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 주인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밭에 귀한 보물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지나가다가 그 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보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서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의 밭을 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도 그 보물에 비하면 아깝지 않을 그러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밭에 그전부터 보물이 있었기에 여러 스토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의 진정한 그 가치는 그 밭에 있는 보물에 있는 거죠. 보물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참으로 중요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심지어는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이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속과는 구별된 좀 분리되어지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것에서부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구별적이고 분리적인 이런 태도가
점차 이 내면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면적인 것에 어떠한 형식에 치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로 이 바리새인들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흔히 이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바리새파에서 배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흠을 찾고 음해하여서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온갖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온갖 마음들이 예수님에게로 지금 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하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의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교사들과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들은 진리 옆에 있었고 진리를 들었어도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진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에 메고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현장 앞에까지 데려다 놓을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팀이에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고자 했지만은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또 본인도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여튼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고 했던 이 한 팀도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였지만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쯤 되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지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니 모르고 계시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할 정도가 될 만큼, 그래서 생각에 나는 뭐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쉬운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일을 성취하면서 갖는 이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참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고 특별하죠.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맨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맞춰야 될 팀이에요. 좌절할 만하고 포기할 만하지만 근면한 자는 개인이든 팀이든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형편이 어떠하였든지 근면한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하죠. 정말 부지런합니다.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희생도 감수하죠.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면한 사람들은요, 창조적입니다. 왜 창조적이냐면,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의미 이상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 일, 이 자리, 이 시간을 그냥 내가 맡는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면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면한 사람들의 특징은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예수 앞에까지 들여놓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참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한 팀이 되어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진 것보다 더한 일을 지금 수행하기로 뜻을 모은 거잖아요. 비록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보다 어떻게 더 낫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뜻을 수행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뚫자. 기와를 벗기고 이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리자. 근면한 믿음의 특징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이 근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근면한 포기하지 아니하는, 비록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기와장이 나갔잖아요. 기와장이 뜯어졌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근면한 믿음에 주님은 감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여기서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그게 순서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지금 달아내려진 이 병자를 보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밭에 보물이 있어도 발견치 못하고 그냥 밭으로만 그렇게 놔둔 밭주인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그
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만큼 그 밭을 샀거든요. 그 밭의 가치가 보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그 병의 고침을 받은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건 중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다 가르침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병자를 달아내린 이들의 근면한 믿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병자를 보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는 병자를 침상채 들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 근면한, 포기하지 않는, 기와장까지 벗기고 달아내리는 이들의 일련의 팀의 어떤 근면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두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채 지금 주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고 기와장까지 뜯고 무리 가운데로 지금 예수 앞에 내려지는 이 상황에서 병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죄로 인한, 그 예수님 앞에 선 이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병자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에서 사함을 얻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이 마주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속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생각은 다른 데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거든요. 생각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할 때 그 목적, 그 계획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순한 의도로 이런 일을 계획하거나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한 일인 것 같고 의도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서 그릇된 선입관에 빠져 많은 오류도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숨길 게 없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안다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죄 용서의 체험을 했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재앙에서 면하여졌었거든요.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이 민방에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서 바른 그 집은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이 고침,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증거는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병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가 있는 이 모든 이 질병이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해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로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람들과 병자가 주님께 앞에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근면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다만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 대부분의 이런 세상의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이 있음을 교훈하여 주셨거든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질병도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하나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이 죄가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육체적 질병보다는 영혼의 질병이 더 근본적이고 우선 치유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근면한 믿음은
부지런합니다. 근면한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은 끝까지 수행합니다. 근면한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면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근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근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면한 믿음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근면한 믿음에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비결은 겸손에 있습니다.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면한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아직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근면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축복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을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오는 이 근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보다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의 어떠한 육체의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인간의 궁극적인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의 순종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